기도드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처럼 화창한 한 주간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과 짙은 마음조차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나긴 폭염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태풍의 이력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무더위를 통해 우리의 능력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도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정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고 탄식하신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실행할 능력과 결단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의 굴복하고 죽음의 늪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의 영생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녘은 벌써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때에 코로나19로 폭우와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는 가을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국 많은 열매를 맺음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올려드린 기도의 향기가 응답됨을 경험하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힘들게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국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낮아졌긴 했지만은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받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금사교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에 모든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모여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에 뛰놀고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러한 비전의 소망의 금사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도 마지막 주간 남은 한 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을 늘 기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형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고 같이 울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파해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모두를 주님이 어루움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강같이 내려져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깨어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들과 좋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혹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을 교대해서 봉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112페이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나와서 찬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단 위에 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다 이렇게 한복들 입고 오셨어요.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장로님 같이, 장로님 고문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같이. 오늘 김성순 근사님 오늘 저녁 한불 맞춰가 또 옷을 갖다가 오늘, 자, 장로님 됐습니까? 자, 오늘 자리여 경례 받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내 힘이 되신 여를 찬양한 우리 마리아 찬양대 장로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한 마리아 찬양단은 1부는 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또 와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도 감사하고 찬양 참 은혜롭다 그죠?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여러분,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추석은 실제적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만은 명절이 되어지면 형제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만은 방송에 보면 여지 가지 말고 집에서 집콕 해라 그래. 집콕. 집에서 콕 있어라 그 말이죠. 방콕. 방에 콕 앉아라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럴수록 이 그리운 시대가 추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추석이 되면 참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학교 다니면 누님들이 진양학 뭐 만드는 곳이죠? 고무신 만드는 곳입니다. 그 누님들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리워지는 추석이. 그럼 올 때 누님이 뭐 가져오냐면 만물상자 선물을 사와요. 그때 그 안에 없는 거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 사오면 끝나거든요. 그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차가 하루에 2번 들어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뒤에 3번 들어와서 전기 들어오는데 그 차를 놓치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학교가 이제 내일 추석이면 오늘 옛날에 하루 전에 휴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집에 오고 싶어요. 왜? 누가 오기 때문에? 누님이 오기 때문에. 그럼 수업이 안 돼요. 그럼 와서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근데 오면 누님 오래 있어봤자 이틀 있다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그럼 오늘 이제 추석 끝나면 다시 뭘 기다리져요? 설 기다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집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실 분은 이번에 가지 마십시오. 집에 계셔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고 이번 10월 1일 날 월상 나오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추석이 오면 명절 때마다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괴롭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제사입니다. 만나서 좋고 좋은 음식 먹어도 좋은 이 제사 때문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겨냅니다. 분명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사 지나는 집사의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건사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저 명절 때마다 이 말씀 들었었어요. 왜 들으지 말아야 되는가? 왜 목사가 이렇게 호소하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진짜 시골 사람 제사에 목숨 걸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큰집에 가보면 제기 알지요? 모릅니까? 제기죠? 제기를 우리 형수가 닦아요. 그걸 넣어놨다가 다 닦는 거예요. 너무 고생해요. 그러면 제사를 모시면 음식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삿날 음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고픈 시절에, 없던 시절에 제사 되면 제사 음식은 남하고 뭐예요? 갈라 먹어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새벽 4시에 기다립니다. 뭐 얻어 먹으려고?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근데 지금 내 기억에 너무 맛있었어요. 왜? 못 먹던 시절. 지금은 좀 안 먹어요. 왜? 어릴 때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탕국. 그때 이렇게 비빔밥에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비빔밥에는 여러분 뭐 안 넣어요? 빨간 거 안 넣어요. 뭐요? 고추장 안 넣어요. 정말 맛있어요. 배고픈 시절에 촌 사람들이 제사상 음식을 먹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 연세된 노인 한 분 계셨는데 동네 사람 제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사날 되면 가요. 얻어먹으러 가요. 근데 오라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가요. 무슨 핑계 대고 가느냐? 뭐 빌리러 가요. 쟁기 좀 빌려주라고. 그럼 쟁기 빌리러 갔다가 음식을 하잖아요.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제사 안 모시게 되죠. 음식을 안 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약한 집안이라고 음식 때문에 그러면 한단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생이 너무 만연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버틴다는 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달나라 가요? 아니요. 한국은 세계 경제도 10위입니다. 그런데 무당과 점쟁이가 판을 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무당 역술인들이 몇 만이 되느냐? 약 70만입니다. 얼마라고요? 약 70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70만 명이 하루 한 명씩 손님을 받는다면 365일 곱하기 70 해보세요. 2억이 넘어요. 2억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복채를 주고 점을 친다면 2조 원이 넘는 돈이 무당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점에 관한 역술에 관한 책이 1500가지 책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 1500가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점에 가면 역술에 관한 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신문 인터넷 한번 띄워봐요. 신문 인터넷에 이 운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에 점을 쳐줘요. 컴퓨터 보면 컴퓨터 점을 쳐줘요. 지금 여러분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하면요, 무당을 불러놓고 뭐예요? 부닥거리 해요. 여러분 사무관 이상은 다 대학은 오고요, 박사를 가진 예우유학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아직까지 기가 막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란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은 거짓 영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영들이 온 나라에 지금 역사하니까는 정치도 경제도 방송도 다 거짓 영들이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요, 여러분 가정에요, 경제가, 정치가요, 여러분 국방이요, 교육이요, 여러분 교육이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육 박사, 지금 교육 저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육이 심각합니다. 어제 그제 뉴스 보셨죠? 애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교장이 빕니다. 데모하지 마라, 빕니다. 애들 SNS 올립니다. 올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장이 잘못됐다. 애들 정신시절 데모하는데 왜 교장이 말이 많으냐?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뒤에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앞으로 부모들 보고 자식들이 대듭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해요. 우상 숭배가 만연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핍박을 해요. 욕을 해요. 놀려요. 부모도 없다고, 호루자식이라고. 그런데 심지어 교인들도 뭘 하느냐? 아니 목사님, 제사 지낸 것 죄가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절을 한번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부모들에게 탕국도 넣고 음식도 넣고 평소에 못 모시는데 넣고 제사 모시는 그 죄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교인들도요. 자,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는데, 1주 입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왜 제사가 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못 이깁니다.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이래 설교하고 오늘 성경을 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가 우상 숭배가 제가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1계명 2계명이에요. 여기 딱 하나 우상 숭배를 금하는데 1계명 2계명은 제가 딱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차이를 말합니다. 띄워보세요. 자, 출애굽기 먼저 20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이제 이경을 봅니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때까지? 자, 딱 보세요. 여기 딱 처음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그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하늘에, 땅에, 땅 속에 다 나왔지요? 하늘에, 땅에, 땅 속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비교해 드릴게요. 1계명은 모든 잡신을 금합니다. 띄워보세요. 1계명은 모든 잡신을 금합니다. 빨리 띄워보세요. 1계명은 모든 잡신을 금합니다. 빨리 띄워보라니까 뭐합니까? 1계명은 모든 잡신을 금합니다. 2계명은 모든 거짓 예배를 금합니다. 또 1계명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제2계명은 맹하신 하나님 그 신령함을 강조하고요. 1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이 계명은 진정한 예배 방법이에요. 너를 위해서 예배 똑바로 드리면 복을 주는데, 오늘 복을 주는데 몇 대까지 복을 준다? 1000대까지 복을 준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조각품은 조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우상 숭배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유럽에 가면요 사방팔방에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만장자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건 제가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그게 뭐하면, 절하면,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랄 말이에요. 여러분, 자, 법궤를 볶습니다. 법궤 띄워보세요.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인데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조각품이에요. 요 위에 보세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림이에요. 저기에 또 절하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절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저기 절하지 말라.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다른 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섬기면, 복 달라고 섬기면 그게 우상인데 제2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모두 뭐에 속한다?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사참배 보세요. 일본의 신사참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띄워보세요. 안에 신사참배는 천황을 섬기고 전쟁 신을 섬기고 학문의 신을 섬기고 조상의 신을 섬기고 온갖 일본의 신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신을 섬기고, 전쟁에 이기고 싶으면 전쟁에 이긴 신을 섬기면 돼요. 이게 일본입니다. 천황의 신이에요. 여러분, 불상 보세요. 불상. 여러분, 부처님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불상한테 절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가운데 마리아입니다. 가졌기 뭐냐 하면 성자상입니다. 절에 가면 마리아한테 절을 해요, 절을 안 해요? 절을 합니다. 지금 현 교황이 프란치스코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성자가 돼요. 거기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와 천주교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는 천주,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엉터리예요. 마리아도 성자도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예배를 드려요. 필리핀 가보시면 한번, 필리핀은요 성자상이 굉장히 많고 성자상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도 안 걸어요. 십자가도 걸고 거기에 절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는 어떤 것에도 예배 드리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성경 신신당부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이 밤무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깜짝 놀라서 요한 보고, 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마. 천사까지도 우리는 예배 대상이 안 됩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믿으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제사가 무슨 숭배냐? 조상을 존경하는데, 조상 잘 섬기면 그게 무슨 죄냐? 자, 제사라는 절차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를 분명히 보면요, 조상으로 안 계시고, 조상을 무엇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주 딴지는 말은 조상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신주로 모십니다. 자, 근데 제가 작년에 설 때 한번 보여줬는데, 지방을 써서 붙일 때 배설을 못한 사람은 떼어보세요. 현고학생부기신이, 현고학생부기신이, 이게 좀 해놨는데, 자, 이 지방입니다. 현고학생부기신인데 밑에 신위가 신이 됩니다. 여자들은 현고학생시 신이에요. 그러면 자, 제사를 드릴 때 강신이라는 순서에서 강신, 수를 따라 돌립니다. 분양을 하면 총원입니다. 다음에 독축하고 헌을 하고 종연수를 하는데, 강신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강신할 때 조상이 이 제사밥을 뭐하러 와요? 잡수러 와요. 이 제사밥을 잡수시고 우리 조상들이 뭐 달라? 복을 달라. 그 물어봅시다. 복을 놓아주시는데, 여러분 조상들에게 살아서 온갖 부모들 못된 짓 다 해놓고 죽어서는 돼지 잡아 소 잡아 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부모 같으면, 진짜 내가 부모 같으면 뺨을 때리고 싶은데 살아나가지고 엉터리단 말이죠. 서울에 가면 종묘사직이 있어요. 그런 데 봐요. 종묘란 말은 역대 임금들의 죽은 신을 모신 곳이 종묘입니다. 사직이 뭐냐? 요 임금이 올해 곡식에 복을 주셔서 풍년을 기원하도록 제사 모시는 곳이 사직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한테 무슨 이럴 때 종묘사직을 아시옵소서 이러면, 종묘사직은 그 나라의 전체를 대표한다. 역대 죽은 임금들이 이 나라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죽은 임금들 어떻게 복을 줍니까? 죽어서 예수 안 믿어 어디 갔는데? 지옥 가버리는데. 조상들이 복을 못 주게 죽어 끝난 거예요. 죽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엉터리 드립니다. 요즘 제사는 부모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택배로 음식을 시켜. 그리고요, 저 제주 놀러 와가지고 그 리조트에서, 호텔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어디로 오시라고? 비행기 타고 어디로 오시라고? 제주도 오시라고. 그거 도란 거예요. 전도사님, 저 뒤에 에어컨 향이 꺼있어. 참 추워가 벌벌 뜨고 있던. 내 끈은 2개 털어가지고 사람 지금 성수 선생님이 벌벌 떨고 있어 지금요. 될 수 있으면 에어컨 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은 한 개는 틀어놓으세요. 한 개는 틀어놓고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주도까지 오라는, 제주도까지. 여러분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안 갑니다. 조상들이 죽어 어디 가버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어 어디 갔는데? 지옥 가는데 안 옵니다. 살아서 잘 모셔야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데 아들부터 아버지꼴로 몇 대까지? 3대를 갚는. 잘 들어보세요.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다가 뭘 받아버려요?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억지로 하든 가짜로 하든 진짜로 하든 거기에 같이 절하면 안 된다. 내가 눈 감고 하면 절하, 이게 아닙니다. 하면 안 돼요. 억지로도 안 되고 장난도 안 돼요. 건석으로도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뜻이 뭐냐? 질투는 사랑의 강한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강한 표시. 이사야 64장 4절에 우리 보고 헵시바. 헵시바는 뭐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명운형이 있다. 이러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뭐 한다? 질투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엄두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늘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리는데 몇 대까지? 3대까지 내리면 씨가 말라버립니다.